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 동안 너무 긴 시간이라 행여나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묻혀버릴까, 이틀이 지나고 사흘 만에 또다시 예배하며 찬양의 입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또 이틀이 지나면은 금요일 철야기도회로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잠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묻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오며,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될지언정 길바닥과 같고 돌자갈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녹여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며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금은 죄로 물던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천려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어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저희들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속에서 살면서 주님 뜻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어서 조금도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처음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일구역에서 이 79역까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겸손과 섬김과 헌신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있을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꿈과 비전과 미래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부모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할 때에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절 같이 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문안 속에 또 이 간단하나마 인사 속에 얼마나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복음은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은혜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삐뚤어지고 사이비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가 푸닥거리 하는 데가 돼버렸어. 은혜는 값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좀 부족하니까 자꾸 뭔가를 보태려고 하다 보니까 비빔밥이 되고 칵테일이 돼가지고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혼합된 술을 마신 자요 그랬어. 칵테일을 마신다. 술이 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혼합된 진리. 오직 은혜는 순수하게 간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장 목사가 뭘 잘해가지고 김 집사가 뭘 잘해가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다. 은혜를 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화장실 청소를 좀 더 해야 되나, 복도 청소를 좀 더 해야 되나, 그거는 믿음의 열매로 따라오는 거지 나무를 심지 않고 열매부터 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의 편지는 좀 독특해요. 원래 헬라 사람들의 편지 의식이 우리는 그렇게 보내잖아요. 아버님 전상서, 어머님 전상서, 아무개 친구 이렇게 하고 이제 제일 뒤에 보내는 내용을 써요. 불효자 아무개 올림.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는 자기부터 나 아무개는 아무개에게 한다. 분명히 발신자와 수신자가 가장 먼저 나와요. 발신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신자. 요즘은 우리나라의 봉투가 보니까 편지 봉투가 보내는 사람 밑에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이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무개 나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른 서신과는 좀 다른데 다른 데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종이라는 말은 없고 오직 사도라고만 해요. 그럼 누구의 사도냐? 나는 사람이 보낸 사도가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 사람도 아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됐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지 사람으로부터 아버지의 선으로부터 서약으로부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바울 당당하게 그러면서 그 속에는 기독론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예수라는 사람, 요셉의 아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자체를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신관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누가 뭐 권해가지고 사도가 되고, 뭐 아버지가 어릴 때 뭐 서원을 해서 나 가지고 그래 뭐 할 수 없이 사도가 되고,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목사 시키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서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서원 때문에 할 수 없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뜻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지 사람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요소나 사람의 조직이라는 것 전부 다 부정되는 거예요. 다 부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하나님.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치고 다메섹까지 따라가서 예수 저희들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다메섹 도상이라는 말은 길에서 만난 거예요.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다른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지만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가 됐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길을 막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바울은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 자체를 인정을 안 했거든.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거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을 이단아로 취급하고 좌우치기로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힌 거예요. 완전히 붙잡혔어. 그러니까 그 먼 훗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그 안에서 붙잡힌 것을 붙잡으려 쫓아가노라. 너무너무 잘 붙잡혔다는 것이. 내가 그때 안 붙잡혔으면 내가 뭐가 됐겠냐.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러면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가운데서 정말 복받은 사람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고 밤에 응급실 뛰가면 받아주고, 아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안 죽거들랑 죽지 않게 거들랑 밤에 가지 마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가요 정말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발달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없어요. 사실은 그 중에도 저쪽 동네 안 태어나고 여기 태어난 거 감사해야 되고, 예?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 이게 예사로, 이게 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올해 뭐 내가 뭐 믿는 게 뭐 내가 그래도 오늘 말이야 교회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폼을 잡아. 오히려 늘 그러니까 그런 줄 몰라요. 제가 이 말은 지금 갑자기 하는 말인데, 지난 주일날 애들이 다 왔다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저녁에 그런 말 하더라고. 아버지, 우리 교회는 참 찬양대들이 찬양을 잘한다는 거예요. 서울의 큰 교회들도 큰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대만큼 못한대요.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을 뽑은 무슨 그 합창단 같은 모르는데 보통 교회로서 우리 교회만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맨날 들으니까 몰라요 그걸. 그래서 나는 이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 그 아들이 칭찬을 해도요, 교회를 칭찬하니까 기분 좋다고도 이게 내가 이것 듣고 좋아야 될 일인가? 그러나 많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무슨 말씀 가운데 이 말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 줄을 모르고 사는 게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 높으신 섭리 가운데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뒤에서 보면 1장 뒤에서 보면 나는 어머니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무슨 말이냐?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혔지만은 사실은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어머니한테 태어난 것부터 자체가 부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부름이다. 소위 문화적인 위임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아무리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이유는 헬라 말을 못해요. 통역관을 세워가면서까지 하기에는 힘듭니다. 근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해요.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 또 보수적인 히브리 종교와 최첨단 문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철학 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아주 합당해요. 바울이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철학적인 논리를 이용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 골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소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소 지방의 홈즈라는 그 지역에, 다소는 좀 더 넓은 지역이고, 홈즈라는 그 도시의 여인 중에서 로마의 황후로 너무 미인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간택을 받아가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황후가 황제한테 소원이 있다고 황제가 물었거나 자기가 말했거나 그래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홈즈라는 동네의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럼 황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영부인이 되려고 하면 대한민국 여자를 데리고 국적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지, 대한민국에 국적이 없는 사람을 가면 체면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동네 사람을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것도 자기한테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그래서 받게 된 걸 저는 시리아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런 과정을 무슨 책에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거지, 안 그러면 무슨 저주로 얻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식민지 백성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고 근본적으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인데, 사도라는 말은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 사신이라는 말, 적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방세계로. 사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땅에 살고 있잖아요.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엠베스더, 대사이면서 어떻게 보면 적지에 보내어진 사도의 사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보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대사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뭐 인물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사람의 개인의 신분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대사가 어느 나라에서 보냄을 받아서 왔느냐, 미국에서 보낸 대사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저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에서 대사를 보냈다 하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뭐 당나라 명나라에 우리나라 사신이 가면은, 예? 사실 그것도 적지로 가는 거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러면은 중국에서 황제가 아이고 그 뭐 천안문인가 뭔가 그 한번 가보세요. 그 뭐지요? 그 천안문 안에 아니 우리나라
나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 옆에 있는 임시 화장실 정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 경복궁, 덕수궁,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 사신이 그놈들이 보낸 사신은 우리가 그냥 떠받들어 보내고 우리가 가면은 그 대우를 했겠어요? 노태우 대통령도 천안문 광장에서 2시간 기다렸다 가잖아요. 이런 새끼들이 큰 나라라고. 근데 누가 보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거기서 사도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실수가 많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참 비겁한 행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만은 주님이 보냈으니까 주님을 보고 베드로를 봐야 되지, 베드로를 보고 주님을 보면 안 돼요. 대사를 보낸 미국을 보고 사람을 봐야지, 사람을 보고 미국을 보면 자면 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지명을 했고, 하나님이 바울을 쓰기로 고용된 사람이다. 거기서 사도의 권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보냄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자꾸 보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그 누구로 통하여 난 것도 아니요,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바울로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도 당시에 교리적인 문제, 우리가 신약성경에 교리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교리적인 문제로 혼란스러워 있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로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자, 은혜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게 헬라식 축복이고,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식 인사예요. 축복을 말할 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 헬라식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히브리식이에요. 그런데 헬라식, 히브리식 두 인사를 합쳐서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잠깐 흘러가는 말씀 속에도 구원론이 있고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바울의 정체,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이름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를 보면은 알아. 그리스도? 그냥 그 사람 목수의 아들 이상한 그런 또라이 청년 아이가, 이렇게 안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이게 계속 강조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서신을 읽고, 바울서신이 성경인데 이 바울서신을 기록한 바울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성경으로 믿겠어요? 잠깐 속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3번이나 나타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해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 너 아버지라고? 저 건방진 놈 봐라 저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인들 자기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리고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때문에 책이 잡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데 여러 가지 범죄를 다 끌어모으잖아요.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건방진 봐라. 네가 뭐길래 죄를 사해 준단 말인가? 여러 가지를 이제 다 끌어모아가지고 종교재판을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불렀으면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네가 그럼 하나님과 같단 말이냐? 이 말이잖아.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악에 빠진 사람을 선으로 돌려놓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연애하는 총각이 처녀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넙죽적을 하면서 아버님 가면은 이 건방진 놈 봐라. 내가 어떻게 네 아버지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너하고 관계 맺을 마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 마라. 관계를 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직접 정해버렸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 때문에 책 잡혀가지고 오만 가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불렀다면 핍박도 안 받았을 거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거저된 게 아니다. 거저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에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내 아버지, 바로 너희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 바로 너희 아버지. 이제는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참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제가 어젠가 그 호송 차량 버스를 봤어요. 우리 여기 동네에서는 가끔 보잖아요. 요새는 미결수는 여기 많이 없죠. 나 교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미결수들도 여기 있을 때는 호송 차량이 법원으로 버스가 많이 가요. 근데 그 호송 버스는 무슨 버스인지는 모르겠어. 좌우간 호송 차량이 보니까 철창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통근 버스 같아. 재소자들 태워가지고 재판받으러 갈 때 그 버스 태워가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봉고라도 대기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저거 호송 차량 재판받으러 하는 저 버스가 대기하고 있으면 어떨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건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 죄를 지어도 형량이 다 달라. 그러니까 다 그 재판 받으러 가지. 똑같을 것 같으면 대표로 한 사람만 가면 되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공범이라도 죄가 다 달라, 죄값이. 어디에서 망을 받느냐, 어디에 뭘, 이게 다 다르다니까. 야, 내가 죽은 다음에 저 호송 차량이 기다리고 있으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지. 아무리 못나도 상급은 없을는지 몰라도 상급에 관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백보자 심판의 때에는 가지만은 저 죄인들이 받는 최후의 심판 때 저기는 안 갈 거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게 만들었고 이웃을 내 형제로 부르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마다 이제 아버지라 그러면 개념이 좀 다르겠죠. 느낌이. 여러분은 아버지라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정서로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러면 아주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생각됩니까? 아니면은 항상 엄격하고 무섭고 그런 아버지로 남아 있습니까? 옛날에 사실 저희들이 클 때는 다 그랬잖아요.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라고 하면 무서운 분으로 생각됐어요. 한 번도 기억에 아버지가 저를 안아준 적도 없고 제가 아버지 품에 안겨본 일도 없고 그저 멀리서 봐야 될 뿐이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 날은 해방된 날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사랑으로 남아져 있지 않으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100번 이해를 해요. 뭐 제가 아버지가 좋다 안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쨌거나 느낌으로는 어머니가 편안하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엄마, 아버지, 아빠 아버지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엄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내 마음도 부드럽고 기도가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해보니까 저는 어릴 때도 주일학교 다닐 때도 왜 하나님은 아버지일까? 아버지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도 그랬대요.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아마 광부를 하다 보니까 뭐 술도 많이 마시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고는 어릴 때 아버지들이 막 아들들을 요즘 같은 뭐 아동학대 난리 나지만은 때리잖아요.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루터가 어렵고 가난한 중에. 그래서 옆에서 보다 못해가 어떤 부자가 데리고 가서 키웠대요. 아들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루터는 양자가 돼 간 건 아니지만은 양자로 산다는 거, 남의 집에 가서 산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시 가졌대요. 그것도 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종교개혁지에 갔어야만이, 저는 아직 종교개혁지에는 안 가봤는데 개혁지에 가서 들은 얘기들을 저는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했더라고. 양자에 대한 루터의 해석이 아주 실감이 나요. 그 사람의 경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좋은 인식을 자식들한테 남겨야 됩니다. 어머니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로 부른다고 생각할 때에 아버지가 심어준 정서, 어머니가 심어준 정서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 하니까 막 불불불 떠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하지만은 뭐 요셉이하고는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살이 섞인 사람도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이 아버지로 부르는 데에는 요셉이가 본이 되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 아내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날 거다. 그러니까 그 아들 메시아 예수를 함부로 할 수 없었겠죠. 그랬거나 저랬거나 무지했다면 그랬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도 교회를 가자고 졸라대서 아들 따라 갔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아들이 막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면 안 되냐고. 아버지도 해도 된다고. 아버지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형님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냐고. 야 이놈아 니는 족보도 모르냐? 네가 아버지면 나는 형님이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은 손자한테도 아버지고 아들한테도 아버지고 아버지한테도 아버지예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인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구원이라는 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우리는 지금 악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꺼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이라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나도 모르는 내가 있더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악 가운데 묻혀 살고 있습니다. 죄악된 내 모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짓고 살고 알고도 짓고 살고. 하나님, 내가 내 모습 이대로는 천당을 못 갑니다. 나를 악에서 구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구원은 자유라고 부르를 해요. 죄에서 자유함을 준 거예요. 감옥에 갇힌 우리에게를 석방시켜 준 거예요. 석방시켜 주시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성도들은 영과 육이 다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인사말 속에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바울의 정체를 알고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이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 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오늘 저녁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한 시간인 줄 알고 살아가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에 철거하다 그 사랑권을 짜니요. 주 날개에 내 신은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란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권을 짜니뇨. 주 날개에 내 신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절거하다 그 사랑권을 짜니뇨. 주 날개에 내 신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서 어찌 감사하다는 뜻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물질로 감사를 담아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뜻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